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은 창조기사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를 두 단락으로 나눈다고 하면 11장까지를 우리가 창조기사다 이렇게 말하고 또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족장기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 야곱의 아들들과 또 그 아들들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까지가 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다 다루고 있다. 이 11장과 12장 사이는 그러니까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창조기사가 다 끝나고 갑자기 등장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 때문에 좀 뭐 당황스럽기까지는 않지만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그냥 우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장 족장 시대를 맞이하기 직전에 뭐 그 기간이 언제 얼마 정도까지였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족장 시대를 맞이하기 전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상당히 좋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1장이 그 정점을 찍고 있는데 이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아담에게 주신 이 명령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온 땅에 번창한 이 노아의 자손들이 번창하고 생육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그 결과값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생육과 번성을 통하여 복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복 주신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가? 거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거역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어떤 능력치가 최대한을 발휘하는 그 시점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독립적 존재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발적 존재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원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을 만든 거예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 끝까지 닿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자. 그것이 그들의 욕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 자체가 이미 잘못된 욕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망각하고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또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은 세상 속에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명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 자만심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뭐냐? 바로 바벨탑이었다. 예.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 노아의 때 홍수가 임함으로 모든 사람이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다 멸절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노아의 자손들은 그러한 경험을 바탕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또 특별히 그 시간의 흘러감과 맞물려서 인류가 번영하고 풍족하고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뭔가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이라고. 자기 분수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온전하게 객관화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9장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노아의 자손들에게 저주하신 게 아니라 복을 명하셨고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것이죠. 근데 그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엉뚱한 선택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들을 의지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그것을 만드는데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도시가 뭡니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실제로는요. 바벨론을 만들 게 아니라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죠. 근데 그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이라는 땅은 교만의 땅입니다. 교만의 땅. 이사야는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바벨론 왕에 대하여 어떻게 독백하냐면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5절까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가 바벨론 왕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즉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는 바벨론 왕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마치 요즘에 마천루 같이 구름을 뚫고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극히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겠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바람, 자신의 욕구 이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기는 맨 꼭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맨 꼭대기가 아니라 맨 밑으로 가장 밑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악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욕심이 있는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잘못된 욕망에 대하여 어떠한 결과를 허락하실런지 분명하게 답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11장도 이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뭐한 겁니까? 거부한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이면 충분히 이것을 돌파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교만함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 욥기 8장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원하는 그것, 그렇게 의지하는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거미줄 같다라는 거미줄. 거미줄을 가지고 뭐 의지할 수 있습니까? 거미줄 붙드는 순간 다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근데 잠언에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에 여러 가지를 다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 거미줄 같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복이 있다. 이렇게 잠언 1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바벨탑을 왜 쌓은 겁니까? 자신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 자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인데
오늘 11장 이후에 12장에 바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서 살던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땅.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요,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짓는 그러한 자들에게서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움직였다라는 것. 이것이 11장과 12장 사이에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개연성이 있어 말하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도시, 그 땅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서 헤브론 땅과 같이 척박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그 땅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번영과 교만을 위해서 더 넓은 평지, 더 넓은 땅, 그것을 찾아서 결국은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의 요체가 뭐냐?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발단은요, 인간의 의지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믿는 것. 자, 1절, 2절, 본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말이 하나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는 건요, 소통과 왕래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원활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같은 데 가려고 해도,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은 뭐 충분히 뭐 대화도 어느 정도 몇 개국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핸드폰이 워낙 좋아가지고 충분히 통번역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쉽사리 가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지만, 연세가 좀 있고 또 여행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어디 외국으로 돈을 누가 줘도, 이렇게 줘서 가라고 해도 혼자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 무서워요? 문화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일단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장벽인지 모르는데 가장 큰 장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고 환경이 좋아져도 그 장벽을 뛰어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뜻 그렇게 힘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는 건요, 그만큼 소통과 왕래가 자유롭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 여기 온 땅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 어느 시점인가는 한 가지 언어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은 다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다 흩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다 흩어져 가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됐기 때문에 다 다른 말들을 사용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까마득한 그 이전에 언젠가는 언어가 하나였고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언어를 통해서 인류가 번영하고 안정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무엇이 했는가? 언어가 했다라는 거, 언어가. 말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로, 평평한 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홍수 사건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아라랏산이라는 건 지금 현재의 땅으로 보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아르메니아 나라에서 점점점 왜냐면 산악지대니까 점점 내려와 가지고 어디로 움직인 거예요? 평지가 있는 땅으로 계속 움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옮겨가지고 신할 평지를 만난 것이다. 평지를 만나서 뭐 한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뭘 만들려고 한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아가지고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을 한번 나타내 보겠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바벨론이요, 가증한 것들, 악의 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만드는, 즉 인본주의라든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만들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까 욥기 8장에 말하는 것처럼 다 거미줄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계속 뭐예요? 계속 만들어요. 계속 쌓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죄된 본성, 그 본성이죠. 뭔가를 더 추구하고 많아지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할 평지까지로 이동하게 됐다. 그리고 이동해가지고 뭘 했는가? 자, 본문 돌아와서 3절, 4절 읽어보죠.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벽돌을 만든다. 그전에는 돌을 대충 얼기절기 싸가지고 뭘 건축을 했다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다 견고하게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그전에는 흙으로 대충 했는데 이제 역청이 뭡니까? 아스팔트 찌꺼기잖아요. 더 견고하게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3절 앞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한다는 거 누구끼리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말한다는. 이 자기들끼리 말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누가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들, 인간들의 의견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런 경솔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 의존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자신들끼리 뭔가를 꿈꾸고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근본, 지음받은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삶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자기의 이름을 내겠다는 건 자기 영광을 높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꿈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게 다 뭡니까?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거미줄 같은 거, 거미줄 다 끊어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 다윗은요 시편에 62편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시시가 뭐예요?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주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참된 피난처를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다윗은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이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할 때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저주할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 그런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이 잠언 16장 말씀과 완전히 반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인간을 의지한 거. 인간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5절, 6절 읽어보죠.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태를 다 보셨다. 이건 뭐예요? 다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하는가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꿈꾸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다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 이후의 모든 것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창조한 이후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영역을 다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어떠한 형편인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족속이고 한 언어라는 것만큼 큰 강점이 어딨습니까?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 그것만한 강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점을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비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가지고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 그런 일들을 더 관심 있어 하고 거기에 다 힘을 기울이는 그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렇게 읽으면은 마치 하나님이 무슨 힘이 약하시고 없으셔가지고 그들의 일을 막지 못하시는가? 그런 게 아니죠. 그만큼 백성들이 패역함이 절정에 다다라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간섭하신다. 나를 못 살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생뚱맞고 엉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짓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멈추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뭔가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채찍으로 그렇게 인생들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다. 그 간섭을 못 받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 간섭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본문 7절 8절 읽어보죠. 7절 8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죄 저지르는 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을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이, 죄를 그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마치 방관자처럼 대하세요.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간섭하시겠습니까? 간섭 안 하셔요. 너는 너 할 대로 해.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하다가 너가 어떻게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요, 다 지옥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생자처럼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방관자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관여하셔요. 특별히 죄를 그치도록 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머무르지 않도록 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라고 계속 종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로는 간섭을 귀찮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 간섭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때로는 맞아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떠한 일들을 경험해야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찾아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나님 사랑의 정점은요, 구속의 사랑이에요. 구속의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사랑,
죄를 그치도록 하는 것. 우리 스스로는 죄를 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의 그 의로운 피로 깨끗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그것이 구속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절정의 사랑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뭐 하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죽음의 상태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 예수님의 그 의로 덧입혀가지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 그 구속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그냥 묵과하고 이 녀석들 안 되겠네. 또 고집부리네. 한번 벌 받아봐야 되겠네. 그렇게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죄의 근원을 끊어내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바벨론이라고 한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책임 있는 사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는 건 뭡니까? 희생을 동반하는 것이요, 나의 여러 가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책임이 따라지고, 그래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로 규결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기 싫어. 그래서 그거를 떠나. 그러면요, 그 사랑은 책임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책임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막연하게 떠도는 그런 개개인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연합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하려고 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자, 마지막 9절 읽어보죠. 마지막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섞다, 섞이다, 혼잡하게 하다, 혼잡, 혼란, 이런 뜻이에요. 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높아지겠다고 하는 욕망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위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의지는요, 언제나 철저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의지하거나 나를 의지하는 게 거미줄을 잡는 거랑 똑같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바벨이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오직 뭐만 있다? 혼란만 있다. 혼란만 있고 혼잡만 있고 무질서함만 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한다면 그 화평과 질서를 누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고집하여서 그 하나님을 떠나 바벨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나아갈 때부터 무엇이 벌어집니까? 혼란과 혼잡이,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언어의 혼잡이라는 거 엄밀히 보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면으로 볼 때 이것은 우리의 멸망을 방지하고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벨 사건은 전적으로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잘못된 것인 줄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바벨탑 사건을 되뇌일 때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 바벨 사건을 성경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그 삶이 화평과 질서가 유지된다. 주전 6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 당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70년 만에 해방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와요? 원래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죄를 지으면 질수록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벨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그치고 죄를 떠나면 이제 바벨이라고 한 도시에서 어느 도시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이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패역한 백성으로 종말을 고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죄를 그치도록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그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그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의를 통하여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죄가 그쳐지도록, 물론 이 땅에 머무는 육신의 장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완전히 그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성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잘 묵상해야 되겠고, 이 세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바벨로 달려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는 바벨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